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소문나고 좋은 교회의 한 예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행한 수많은 수고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감내했던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참고 견뎠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못하든지 형통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오늘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으로 말미암아 솔맨은 일약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이 젊은 나이에 솔맨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은 충격을 넘어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가 그때 임신 중이었으므로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데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괴로워하며 시리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도리어 아내가 솔만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청년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삽시다. 이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입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솔메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격려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내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겐 손이 있고 아직 숨 쉴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손으로 아직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렸는데 감사하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석 달이 지났는데도 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알턴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주치의사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솔메는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처방해준 감사하는 약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하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가 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번역된 이 역사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르곤입니다. 이 말은 행위나 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역사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행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에르곤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지난 화요일 치유 이야기 그 방송에서 뇌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현대 이 뇌과학이 밝혀낸 것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한 말을 듣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몸을 움직일 때 뇌의 기관들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뇌가 변화하고 발달한다는 사실을 현대 뇌과학이 밝혔다고 했습니다. 일전에는 뇌는 성장하면 20세가 되면 그 발달이 정지된다고 하였는데 현대 뇌과학이 밝힌 것은 20세 이후에도 우리가 언어를 잘 쓰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뇌가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뇌는 습관이 있는데 좋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뇌가 선호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뇌는 좋다고 선호하지도 않고 나쁘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 화를 작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기도 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화를 참지 못하면서 화를 터뜨리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좋은 것이라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싫어하지 않고 뇌가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면 우리의 뇌가 습관적으로 한 그런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뇌가 익숙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습관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습관은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뇌가 변화하고 발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몸은 말을 안 들으니까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부러라도 몸을 움직이고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뇌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본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준다. 또 협심증을 제거한다.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이 사라지게 한다. 또 믿음은 중풍을 예방한다.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준다. 또 암의 치료에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믿음은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춘다. 또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등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증세 등을 제거해 준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말합니다. 나는 결코 종교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스는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연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헬렌 켈러 여사의 생애에 우린 큰 감동을 받고 있죠. 그분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반항적이고 거칠고 병든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이었죠. 설리반 선생의 이 사랑의 수고와 고통이 그녀를 사람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설리반 선생이 그 가정이 설리반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습니다. 함께 의지할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마저 먼저 죽었습니다. 불우한 고아인 설리반은 또 안질에 걸려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설리반은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뜻하지도 않았는데 간호사 로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 로사가 절망하는 이 소녀에게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했어요. 로사는 불쌍한 소녀를 위하여 과자를 갖다 주면서 사랑의 수고를 날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해 주었죠. 결국 이 소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절망적인 과거의 삶의 늪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맹하 학교에 들어가서 6년간 공부 끝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되었죠. 이런 설리반이 짐승 같은 소녀였던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로 자원해서 가르쳤어요. 헬렌 켈러와 함께했던 그 시간, 그 세월이 무려 48년 동안이었습니다. 교육하면서 얼마나 씨름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헬렌 켈러를 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이죠. 학업과 생활을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감화도 주었습니다. 마침내 헬런 켈러는 변화되고 공부 끝에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훌륭한 문학작가,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설리반의 이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의 수고야말로 버림받은 헬런 켈러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간호사 로사의 사랑의 수고, 바로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설리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 간호사 로사의 사랑의 수고 끝에 설리반도 헬렌 켈러 앞에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의 수고를 행함으로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고 이어집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그리고 서투른 인격이 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름 아닌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뇌성마비 환자 빌 포터 이야기입니다. 빌 포터 얘기를 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새벽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나의 눈과 코와 입, 귀 그리고 머리, 어깨, 무릎발, 내 내장, 오장육부, 혈과 골, 사지가 오늘도 온전한 기능을 하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음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큰 권력, 막대한 재산은 이해관계 없이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2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빌 포터는 뇌성마비로 온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었고 구부정한 걸음 자세와 어눌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취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실망해서 회사를 나온 빌 포터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 얼굴을 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회사에 입사 서류를 넣고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잘 취직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절 보내주세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저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일을 시작한 이 빌 포터에게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그가 파는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매일 어머니가 싸주시는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어느 날은 한 개의 제품도 팔지 못하고 반나절을 지난 그가 거리 벤치에 앉아서 어머니가 싸주신 샌드위치를 이제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에는 여러분 케찹 아시죠? 케찹으로 다음과 같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patience, 그 말은 인내라는 말이죠. 그리고 뒷면에는 persistence, 그것은 지속이라는 말입니다. 인내를 지속하라. 여러분, 인내를 지속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어느 날 일이 끝날 저녁 때쯤 항상 그를 마중 나온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그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간 그는 어머니에게 심각한 건강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치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가 자기를 이제 돌봐줄 수 없겠다는 이런 불안감에 마음을 다 잡아서 이제 홀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15km의 거리를 발로 걸으며 자기의 담당 구역의 집들을 가가오 찾아다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가정을 방문하며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을 이해한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믿게 되고 신뢰하며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그의 인내와 꾸준함 덕분에 그는 1989년 그 대기업 왓킨스의 올해의 판매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마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숲속에 두 사람의 벌목꾼이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나무를 잘랐을 때 나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이테의 모양인데요. 한쪽의 나이테는 촘촘하게 이어져 있고 한쪽에는 나이테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 벌목꾼이 조밀하게 나 있는 5개 나이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5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전혀 자라지 못했군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다른 벌목꾼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크게 자라지 못했지. 그렇지만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그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나무는 전보다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5개의 짧은 간격에 이 5개의 나이테가 생긴 이유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를 조용히 듣고 있던 벌목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의 가뭄 기간이 이 나무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군 그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인내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사랑의 그 고귀한 세계를 더욱 뿌리 깊게 만드는 축복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3가지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